하여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자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기 앞서서 앞전의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오늘의 말씀이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잠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안타깝게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투옥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천사를 통해 기적적인 탈출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 헤롯 왕국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은 베드로가 없어졌다는 소식에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파수꾼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철저하게 베드로를 샅샅이 찾으려고 뒤졌지만 결국 베드로의 행적을 찾지 못한 헤롯은 파수꾼을 처형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헤롯은 아그리빠 1세입니다. 아그리빠 1세는 예수님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 2세 이하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임을 우리는 저번 시간 배웠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재판하고 처형시켜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완전하게 실패로 돌아가자 이 아그리빠 1세는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 도시로 헤롯 아그리빠 1세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운 지역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20절에 보니 가야사랴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북쪽에 위치한 레바논 영토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왕국 침실 맡은 신하를 포섭해서 헤롯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몹시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왜 이렇게 헤롯에게 쩔쩔매며 이렇게 애타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봤더니 그 이유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무역으로 인해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땅에는 아주 예전부터 농업에 적절하지 못한 그러한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국 때부터 자신들의 땅인 레바논에서 나는 백향목과 잣나무의 이 목재들을 가지고 그들의 식량과 교환하면서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식량을 공급해왔던 그 지역에 헤롯이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에게 찾아가서 잘 보이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함께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자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지정된 날에
라고 하는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 함께 알아보면, 요세푸스의 자작인 고대사라는 것에 따르면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전쟁하고 승리하여 돌아왔음을 기념하는 로마식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축제 다음 날이 바로 황제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 특정한 날, 이 날에 헤롯이 화려한 용포를 입고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옷은 아주 화려한 은색으로 길게 짜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비추어지면 아주 찬란하게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옷은 백성들 앞에 왕의 위엄과 또 과시하기도 아주 충분한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헤롯은 자신의 위엄을 들춰내며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열변을 토하듯이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헤롯의 연설을 듣고 큰 소리로 말하기를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헬라화된 사람들은 이렇게 권력을 가진 정치적 통치자들을 보면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헤롯의 연설을 듣고 그에게 경의의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의 소리다 라고 외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참석해서 아첨하고 환호하는 이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도록 하고 아주 화려하게 빛나는 은색 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늘어뜨린 채로 찬란한 빛을 받으면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설의 내용이 어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연설을 듣자마자 많은 박수를 치며 갈채를 보내고 환호성을 내쏟는 말을 합니다. 와, 그는 신의 소리다. 그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그 소리에 헤롯의 마음은 조금씩 축혀 세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편 헤롯은 그들의 환호성에 꾸짖거나 멈추십시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헤롯의 마음 안에 조금 더 환호성을 쳐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놓치고 추락했던 이 헤롯의 자존심이 이제 신의 소리다 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자 그의 자만심이 조금씩 부풀어 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높여서 찬양하는 소리가 조금씩 더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외침을 멈추기보다 오히려 허용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이렇게 과장된 칭찬은, 이 아첨하는 소리는 헤롯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화평을 핑계 삼아서 자신들의 이득을 얻기 위한 그들의 아첨도 옳지 못하지만 그들의 아첨을 기꺼이 받아들인 이 헤롯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큰 죄를 다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짤막한 내용의 부분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교만의 마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헤롯을 신격화하며 아첨했습니다. 세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진실된 말보다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가이사랴 같은 그 세상 속에 사는 그 우리들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며 애쓰는 모습과도 참으로 닮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면서 생존과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권력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아부를 떨면서 살아가는 것쯤이야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세상입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직장에서 어떠한 비참한 그러한 일을 당해도 아유, 내 가족 때문에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가족이 생계가 달렸는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회사를 때려치면 되나? 하고 그 모든 굴욕을 참고 상사의 비위를 맞추는 것쯤은 참을 수 있다, 가장으로서 인내하며 감수할 부분이다 하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젊은 시대는 어떨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참 올바른 말을 잘합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당차게 잘하는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이 할 말을 다 하는 당찬 세대지만 오히려 편리하고 또 풍요 속에 살아온 세대들은 자신의 이익 앞에서 양심이나 가치관을 저버리고 세상에 더욱더 잘 흔들리진 않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화 하나를 찾았습니다. 2015년도의 이야기입니다. 폴kswagen의 디젤 게이트라는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인 폴kswagen은 미국 환경 기준에 통과하는 친환경적인 디젤 차를 만들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이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사로부터 무조건 기준을 맞추라는 그 압박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엔지니어들과 중간 관리자들은 내가 해고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자신의 생계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치명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가 검사 중일 때는 저감 장치가 풀 가동되어서 매연이 적게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었고, 실제 도로를 달릴 때에는 그 장치가 꺼져서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불법으로 이렇게 조작 소프트웨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 폴kswagen의 이 디젤 게이트 사건은 직원들의 양심보다 회사의 압박과 실적을 선택했기에 그들은 나중에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들은 잠시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다 속였구나. 내가 이렇게 속여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도 않고 이득을 볼 수 있겠다,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겠다 라고 여겼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맙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진리를 포기하는 모습은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진실보다 아첨을 선택했던 그런 모습과도 닮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모습뿐만 아니라 성경 속 역사에도 보면 왕이나 권력자 곁에는 늘 아첨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첨은 그럴싸하게 사람의 마음을 높여주지만 결국은 아첨의 유혹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살펴봅니다. 잠언 29절 5절에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첨은 결국 상대를 몰락시키는 길임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다 헤롯처럼 자신을 과시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첨꾼은 그 약점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약점을 이용해서 내게 달콤한 말, 듣기 좋은 말, 아부하는 말, 과장해서 칭찬하는 말들,
이러한 말들로 상대의 감정을 흔들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비위를 맞추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양심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쟁취하며 얻으려고 달려가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세상과 반대되는, 세상을 거슬러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주는 달콤한 말, 아부적인 말, 우리는 현혹되지도 말고 우리가 현혹하는 사람이 되지도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만 높여야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헤롯은 예루살렘 초기 교회를 본격적으로 박해한 왕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그래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아첨하면서 신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그 환호성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영광을 다 누렸습니다. 그 결과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헤롯에게 나타나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말합니다. 헤롯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여 찬양하는 그 백성들에게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며 그들의 소리를 좋아하고 외침을 허용했습니다. 헤롯은 피조물인 자신의 한계를 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지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요세푸스의 기록에 헤롯은 배가 심히 아파왔다고 합니다. 저기 벌레라고 써 있는데 아마 세균인 것 같습니다. 배 장에 있는 그러한 세균들로 인해서 배가 심히 아파왔고 참을 수 없을 만큼 극심한 통증을 앓다가 5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실제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잠언 말씀입니다. 16장 5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서로 손을 잡아도 반드시 벌을 받는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젊은이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서로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아멘. 이 말씀 외에도 교만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아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잠언에는 우리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시간이 되시면 잠언 말씀을 수시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교만은 우리가 반드시 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이 교만은 교회 안에서 더욱더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인 여러분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주님의 일을 함께 나가는 우리는 다 함께 동역자입니다.
더군다나 직분을 가진 전도사님과 또 목사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역자분들은 철저하게 교만 앞에 교만을 깨트리고 주님께 납작 엎드리는 종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노예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종 하면 좀 뭔가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은 노예입니다. 우리가 때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 일 한다고 뭔가 되게 거룩하고 대단한 것처럼 으쓱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종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주인이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해야 하고 저거 해라 하면 저거 해야 되는 것이 종의 입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러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인의 노예 신분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그런 권위를 입게 되는 거지 그 권위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양을 하든지 혹은 모임의 리더가 되든지 혹은 PPT 하나를 넘겨도 혹은 물 한 잔 옆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작은 섬김이라도 그거 내가 했는데 그거 내가 해줬잖아 라는 생각이 있다면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이거 하고 다녔는데요. 내가 나를 강조하게 되면 아, 이거 내가 지금 교만의 길로 빠지고 있구나. 즉시 눈치채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내가 가진 힘, 내가 이룬 성과가 오로지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내 노력이나 내 착한 행실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 그 누구도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했는데 내가 이 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어. 내 행위로 구원받았어. 라고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준에서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보이고 종교적으로도 큰 업적을 쌓은 그러한 사람이야, 온전해 보이는 사람이야 라고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는 그저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공로를 입고서 나아가는 이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 내 행위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거래 같은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일은 우리가 지금 함께 드린 이 예배의 순간 앉아있는 이 나의 힘마저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조차도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서 기쁘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옆 사람들 서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의 왕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십니까? 겸손의 왕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헤롯은 사람에게 신처럼 높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헤롯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고, 예수님은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조되는 두 왕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겸손함을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겸손함을 보이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만왕의 왕께서는 가장 더럽고 추한 그러한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면서 사회적으로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낮은 자의 삶을 몸소 체휼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며 당시 가장 천한 종이 하던 일로 섬김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낮아지심의 겸손은 사회에서 죄인, 창녀, 세리, 저주받은 병자들, 그러한 낮은 신분의 자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자신의 권위나 또한 거룩함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으시는 겸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시면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형벌을 묵묵히 받아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겸손은 나약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임에도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으시는 절제된 그러한 거룩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 좀 바라봐 주세요. 나를 칭찬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욕구를 채우려는 모습보다 또 혹은 타인을 바라볼 때 나보다 낮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무시하고 그들을 편견으로 바라보는 군림하는 자세를 버리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겸손함으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막바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형정이 학생이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더라. 아멘. 24절에 보면 헤롯의 죽음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선포됩니다. 성도들에게 헤롯은 거대한 벽과 같은 그런 폭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허무하게 죽음으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대적하던 그 세상의 권력은 결국 심판을 받지만 복음은 결코 막을 수 없는 그러한 힘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아주 먼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위축되었지만 헤롯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본 이 성도들은 큰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담대해지면서 복음 전파의 불이 더 지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가 널리 더 확산될수록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모든 사명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제 이방인 세계 일체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3장부터 그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건데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단 며칠 만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이 박해하던 그 성도들은 그들이 붙들었던 그 복음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고 있다는 그러한 놀라움을 우리는 경치 못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사라집니다.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의 칭찬도 단 한순간 뿐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높임받기보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 위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은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압박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처럼 살아서 역사하셔서 더욱더 힘차게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믿을 만한 목사님이시겠다 싶은 유튜브를 찾아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 마음 안에 너무나 갈급함이 들었습니다. 정말 말씀을 너무 듣고 싶은데 왜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지? 이렇게 유명하시고 정말 증명될 만큼 오랜 세월 목회하신 분의 말씀인데 왜 내 안에 자꾸 닿지가 않고 부딪힐까?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 목사님께서 제가 듣는 그 유튜브 방송을 딱 보시더니 그 방송을 탁 끄시더라고요. 이 말씀 잘못 들으면 안 된다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어보라는 그러한 팁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 성경 말씀은 맞는데 그 의미 해석이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어야 되는데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그러한 말씀으로 변질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끔 짜맞추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려는 사람에게 인정을 사고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구나 라고 느꼈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아마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슬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수요 예배에 왔는데 안동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참 순수함을 느꼈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제대로 전하고 있구나.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살았다 싶은 이 말씀에서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 말씀 가운데 제 마음 안에 와닿았던 것이 너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무엇이냐? 복음 똑바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똑바로 전하라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은혜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똑바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위로받기만 바라지 말고 위로하려고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말고 바른 말 하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메고 같이 가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제게 주셔서 그날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가 참 연약합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제가 자신 있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 서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가볍게 전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지 제가 주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이만큼 말씀을 요만큼 준비했는데 참 잘했어. 내 스스로 이렇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잘못 전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있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주님께 낮아지는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복음만은 붙들고 주님의 길, 그 좁은 길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